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이 단락별로 나뉘면서 단락에 대한 제목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7장의 단락을 끊으면서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라고 제목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 해당하는 소단락은 아니지만 소단락의 제목은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삶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편지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한 말하면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몇 가지 소식을 받았는데 그것 중에 이들이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썽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답변을 하는 것인데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5장부터 쭉 봤지만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점점 진행하면서 그 이슈를 발전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문자적인 의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어쨌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이 해당하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서만 읽힌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나뉘어 가면서 회람이 되었고,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에서 더 한층 발전해서 2차적인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의 아주 타락한 문화가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장에서도 벌써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척 혹은 재혼한 혹은 그런 관계에 있는 한 여자와 불륜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적절한 관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6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결해야 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하면서 7장에 넘어와서 여전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한글 번역에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거기 적혀있는 단어 대 단어로만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띄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남자는 여자랑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맥락으로 1절을 쓴 게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이와 비슷하긴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느냐,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극단으로 몰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어차피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은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이 죄를 짓든 말든 신경 끄고 나의 영혼만, 나의 정신만 멀쩡하면 되니까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 극단에 있었고, 또 한 극단은 우리의 정신은 영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거기까지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보잘것없고 이 육신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철저히 뭉개야 한다. 이게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정신이 중요한 거고 육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은 거부하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욕구들을 거절하는 게 금욕주의였어요. 이렇게 양극단이 있었는데 이 극단이 생겼던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 때문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무엇하나, 오늘은 이 사람과 내일은 저 사람과
자유자재로 살고 즐길 수 있는데 결혼이 필요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첫 번째 답변이 뭐냐? 아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되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본문 좀 이따 얘기할게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 남자가 한 아내를, 한 아내는 한 남편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사람들은 이 구속당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만 살아야 하고 그런 구속에 대해 사람들이 필요를 못 느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 결혼해야 한다. 일부일처로 결혼해야 한다.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만 이 단어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결혼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음행하지 않으려고 결혼하라고? 그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이제 3절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음행을 피한다는 그 목적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이 목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그랬다는 얘기죠. 당시 태어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고린도에서 자라나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요즘 우리 기준으로 친다면 친다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인 욕구는 아무 데서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주 상식으로 박힌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왜 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자기가 모든 걸 채울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린도의 문화 속에서 너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한 것이 맞다. 그것이 마땅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반대했겠죠. 왜? 한쪽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못하러 결혼해. 한쪽은 그것마저도 욕구를 다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욕구를 다 거절해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양극단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질책을 해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3절과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적인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슈를 계속 5절까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성욕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남편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욕구가 있을 때 아내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규제가 안 되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에 대한 1차적인 문자적 이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그게 먼저고 그게 그 의무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먼저다. 그러면서 사실 5절에 보면은 5절의 첫 그 문장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인데 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사실은 4절에 가서 붙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을 다시 읽으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서로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부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혹은 거절하지 말라. 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얘기가 다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했을 때 여자와 노약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장정만 쓴단 말이에요. 남자에 대한 우월 그것이 상당히 강했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 근데 그것은 1세기에 와서도 그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리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도 남자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남녀 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되었을 때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그 부부 관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배경 이해였는데 사도 바울의 배경 이해는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이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혼한 상태에서의 분류는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왜?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를 둬요. 뭘 두냐면은 5절 이야기인데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얼마 동안 하되 이 하되가 이 분방 즉 각방 쓰다는 얘기인데 얼마 동안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합의상 합의를 해야 돼요. 부부 양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똑같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의 성향이나 뭐 정도나 깊이나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들이 만나진 않아요. 사실 미묘하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크게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또 어느 한쪽이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돼. 우리 가방 쓰자. 영적으로 자기가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의상 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얼마 동안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 동안은 뭐 1년, 2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만 해야 하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성경에서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맺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많이 들어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 부분을 다 읽진 않고요. 7절만 읽을게요.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들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역시 그 이야기를 그런 맥락에서 혼인을 이해하고 함께, 왜냐면은 지금 그 방금 우리가 읽은 7절 이야기가 남자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부로서의 한 공동체 복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목적을 잡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이 기도가 끝나면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분방하고 계속 따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기도를 위해서, 오직 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외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5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조건들이 다 맞아서 이 한 부부가 기도를 해서 각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질책이에요.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사람의 욕구가 쌓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단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가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얘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금단 현상.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합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만 각방을 쓰고. 이게 지금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가 결혼을 해야 하느냐? 너희는 지금 현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양극단이 모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렸다. 왜 틀렸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결혼을 해서 안전망을 치는 게 훨씬 낫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이상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으며 한쪽의 이기심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시기가 있을 때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국가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든 교회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그럴 수 있다. 단 이것도 서로가 합의해서 조건이 다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공평하게 대우해줘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라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거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만큼 타락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공간을 넘어서 혹은 시간을 2000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무슨 이 성적인 이슈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죠.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는 서로 동등한 인격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만났으면 결혼한 이후에도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더 발전이 되어야 하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도하거나 억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교회를 혼인관계로 묘사합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 억압하나요? 압제하나요? 뭘 못하도록 구속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게 꼭 성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쭉 너희들 스스로의 권리만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 전반에서 봤잖아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더 많은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 따라야 돼.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야 돼. 내가 최고 리더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냐? 바로 사랑의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빚진 자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또한 사랑의 빚진 자.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가족이 혈연관계가 아니든 함께 모였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진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나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 그렇게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확장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1차적인 의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현재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욕심만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닐까? 아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맛있는 반찬을 서로 앞에 두고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나 혼자 많이 먹어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먹고 싶겠지. 같이 먹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녹아 있어서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가 되고 행동이 먼저가 되고 말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돼서 나의 부모가 먼저가 되고 내 자녀가 먼저가 되고 그것이 교회로 와서 나의 성도들이 먼저가 되고 내 옆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관계에서 의무를 지고 사랑을 빚지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너희의 이기심으로, 너희의 교만함으로,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너희가 늘 이것에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의무를 진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늘 서로를 사랑하며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